마태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 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오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핵심 질문을 통한 자기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그 핵심 질문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핵심 질문을 해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고 또 그 현 상황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해 주는 것, 이게 목장 모임의 특징입니다. 또한 우리가 쉐마 학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우리가 탈무드 형식의 하브로타, 좋은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끔 하고 인생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내면의 문제를 진단하게끔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해 주는 것. 그래서 핵심 질문으로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해 주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혼들을 만나실 때마다 항상 핵심적인 질문을 하셔서 그 자아의 실체를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도 예수님께 핵심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고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핵심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 장례식을 참석하다 보면,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례 기간 동안 이제 입관을 해요. 입관을 하기 위해서 시신을 이제 염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 인사하고, 덮잖아요. 그리고 덮고 꽁꽁 싸매고 이제 관 안에 넣고 이제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관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 장지가 보통 그 산소에 묻히지 않고 90% 이상이 다 화장을 하잖아요. 벽제나 성남 같은 화장터를 갑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면서 그 관이 이제 불 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딱 닫히고 한 2시간 정도 화장을 하죠.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은 딱 나오면 뼈만 남아요. 그러면 그 남은 뼈를 추스려서
그걸 빠요. 빠서 요만한 종이 이렇게 종이에 싸서 요만한 항아리에 넣고 그걸 박스에 담아서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며칠 전만 해도 나와 함께 하던 가족이 조금 전만 해도 살아있던 인격체가 어느 순간 항아리에 담겨진 뼈가루만 남아서 탁 나와요.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그것을 수목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산에 가서 뿌리든지 아니면 우리 그 납골당에 모시든지 그 모실 때 도대체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에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딘가? 과연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실존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돈도 많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은요 십계명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만 생각하면 두려워, 떨려. 과연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떤 세계로 가는 것일까? 나는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분명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이 율법이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해요. 내가 돈은 많은데 이 재산이 나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진나라의 시황제가 중국을 천하통일하고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거제도까지 사람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 막강한 권력과 재물이 진나라의 시황제를 영생을 줬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진나라 시황제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49세. 40대 후반에 죽었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도 아무리 무소부지의 권력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얼마나 영생을 사모했으면 십계명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며 살았어요. 그것이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율법을 지켰는데 십계명을 완전히 다 지켰는데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난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1부터 4계명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또 5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그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십계명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의 이 마음의 고민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네가 십계명을 지켰다고?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뭔 줄 아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 너 진짜 이웃 사랑해? 그렇다면 그것을 확증해봐. 너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넌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 사랑하는지 이웃 진짜 사랑하는지 확증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게 됩니다.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가니라. 저처럼 재산이 없는 사람은 뭐 버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버리고 줌 닦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너무 많어. 땅도 많고
집도 못 가고 재산이 수천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다 팔아고요? 고민되는 거예요. 결국 이 청년 어떻게 하죠? 근심하며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것 같지만 실상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거 사랑한 거야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겉은 뻔히들 한데 속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도 우리 마음에 평안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믿음도 구원도 우리에게서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거룩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 나의 신랑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즉 결혼관계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결혼관계.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이 내 재산이나 내 학벌이나 내 직업이나 내 환경을 보고 나를 결혼한다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가 직장 잃고 이럴 때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조건 보고 결혼했다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남편을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그 모든 것 잃어도 겉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죽음의 순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가족도 아니고 자식도 죽음의 순간 날 따라오지 못하고 재산도 물질도 나를 지켜줄 수 없으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으니 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셔야 되는 것. 그러나 가짜 믿음은 뭐냐? 신랑의 재산 보고 결혼해, 신랑의 환경 보고 결혼해. 그러니까 그 사랑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사랑은 포장이요, 결혼은 포장이요. 실상은 뭘 보고 결혼한 거예요? 재산, 돈, 물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이런 세상 것에 있다면, 축복받기 위해서,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거 못 받으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그런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믿는다는 것,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웃을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판 우상은 뭐냐? 여러분, 현대판 우상은요, 오늘 나오지만 이 물질, 응? 혹은 자식, 혹은 남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물질이, 그 아이들이, 그 재산이, 그 남편이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해줄 수 있나요?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출애굽기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 10가지 우상들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10가지 우상들을 왜 치시냐? 네가 그토록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일강이 이 사람에게 생명수죠. 강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그토록 의지하는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물질이 너의 올무가 된다.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너에게 아픔을 준다. 네가 그토록 애지중지 하던 자식들이 우상처럼 돼버리면 결혼하고 상처를 준다. 날 외롭게 한다. 쓸쓸하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는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나는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 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뭐예요? 청부론이에요. 청지기적 삶.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거두고 7년 풍년 동안 백성들을 살리는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쉰들러라는 독일 사업가가 유태인들이 학살당할 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을 만들어서 공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값을 주고 빼와요. 한 사람당 얼마씩. 그래서 쉰들러라는 사업가 때문에 2차 세계대전 통해서 학살당할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쉰들러가 이제 공장을 떠나게 될 때 그 쉰들러 덕분에 구원받았던 그 사람들이 쉰들러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인사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마우니까 다 찾아오는데 다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쉰들러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내 여기 가슴에 달려있는 이 금배지를 팔으면 2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고, 내가 지금 떠나고 타야 할 이 자동차를 판다면 5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것 못 팔았다고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물질 가지고 가는 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땅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좀 베풀고 나누면서 사세요. 제가 전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형제들 간에 유선 다툼 해봐요. 그 형제가 믿겠어요? 좀 양보하세요. 얼마 손해보더라도, 몇 천만 원 손해보더라도 양보하세요. 명절날 혹은 결혼식 때 주일날 믿지 않은 친척이 결혼하면 내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부주라도 많이 하세요. 축의금이라도 많이 보내세요. 친척들을 만날 때 선물이라도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아이고 그렇지, 참 이 사람은 덕이 있어. 그 덕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전도해보세요. 듣기라도 하지. 근데 돈 때문에 싸우고 원수돼가지고 복음 전하면 그거 듣기를 하겠어요? 듣지를 않아요. 사랑으로 섬기고 청부론적인 삶을 살아야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제가 새삼 느끼는 것은, 저는 여러분 뭐 저를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강요합니까? 봉사라고 강요해요?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못하겠다고 하면요, 저는 아이고 뭐 오죽 힘드시면 그러시겠습니까? 저도 직장생활 해봤고 저도 아이 키워보니까요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봉사 못하시겠다고 하면 아유 뭐 그렇게 하시라고. 또 제가 헌금 강요 안 한 이유는 저도 직장생활 해보고 어렵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뭐 헌금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아 오죽 어려우면 못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분들 생각해서 강요하지 않고 아이 그냥 형편껏 하십시오 했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시간 남고 돈 남아가지고 그걸로 죄 지어가지고 그걸로 죄진 그 사건 때문에 합의 보고 병원비 치르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지? 야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세상에 돈 남고 시간 남으니까 할 짓이 없어가지고 죄 짓느라고 숨어서 동굴 속에서 죄 짓고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그 돈 갖고 뭐예요? 건강 갖고 뭐예요? 그 몸 갖고 뭐예요? 죄 짓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물질 죄지라고 줬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몸 건강을 죄지라고 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바꾸냐? 강요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죄질 돈이 있으면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세요. 죄질 건강이 있으면 봉사하세요. 그게 하늘의 상급이라도 쌓아놓지. 나중에 이제 뭐 병원비 치르고 합의 치르면서 아유 내가 이거 좋은 일 했을 걸 괜히 이거 죄 짓다가 이런 후회해봤자 인생은 후회해봤자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짓이에요. 돈을 거룩하게 안 쓰면 돈이 죄 짓는 도구가 됩니다.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몸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되 복의 근원으로서 나누고 베풀고 그 물질과 건강과 인생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죠.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천석군은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지만 만석군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고 요셉이 거부가 되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라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부자가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은 부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도 다 지킨 이렇게 착한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이 바늘귀 실려는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25절 말씀으로 나와 있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난주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랑 이제 대화할 길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방에 사실 때 옆집 그 아주머니를 전도하고 싶은데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성격이 난폭하고 사나운지 교회 사람들이 전도하러 오면은 우리 보통 전도하러 오면은 딱 띵동 해가지고 전도하러 오면은 아이 안 하니까 가요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냥 소금 어딨어 소금 소금 막 뿌리고 그냥 물을 막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그냥 난폭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웃집 새댁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웃집이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듣는 거야 그냥. 안 볼 수 없으니까. 듣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 되면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새벽성 돌잖아요. 근데 그날 그분이 막 꿈을 꾸는데 막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나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막 가위 눌려가지고 막 힘겨워하는데 그때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 소리를 힘입어서 이 귀신을 물리치고 일어나서 도대체 이 소리가 뭐냐고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이거 교회에서 새벽성 도는 거 아니에요 찬양. 그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사탄이 그냥 놔둬요 안 놔둬요? 방해를 하잖아요. 그 남편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온갖 욕설을 하면서 핍박을 가하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이렇게 핍박하고 욕할 때마다 이 아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교회 나가야지. 그 남편도 그걸 아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에 두 명이 아내와 남편이 입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빛 가운데 착한 성령이 막 역사하셔서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교회에 막 강대상하고 막 의자에 앉아 계신 찬란한 성령님을 보게 되고 남편은요 뜨거운 지옥불을 경험한 거예요. 지옥에 가서 뜨거운 입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권사님이 서로 올라오실 때 너무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럼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저도 우리 남성 목장 혹은 우리 여성 목장 우리 식구들하고 목장 예배하면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막 놀랍게 역사하세요. 도저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바로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들이요 막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려. 눈이 멀어버려. 죽을 병이 살아나. 환상을 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려. 약속이 성취돼.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꾸로 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해방하던 해방자가 세상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신약 성경의 반을 서신서를 마치 빌어버려. 위대한 중매 종이 돼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위대한 분이 되어버려요. 아유 말도 말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는데 애기 업고 안고 막 교회 가면은 막 밥 안 했다고 교회 쫓아가지고 어디 밥도 안 해놓고 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예배 시간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잘 믿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해 내가. 하여튼 뭐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어릴 때 도와주고 기도해 줘 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요 다 믿어요. 다 돌아와요. 어서 돌아오고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한다 하며 못 받으시리요. 바울 같은 살인자도 핍박자 회방자도 하나님 부르시면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주의 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만나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이 27절에 이렇게
묻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가족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여튼 우리 베드로 형님은 좀 가벼운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생활과 새 땅이 열릴 때 너희가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29절 말씀 시작.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몇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원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퍼주고 나누면 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응? 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더 잘 살아요. 여러 배를 받고. 퍼주는 나라가 잘 살아요. 아멘? 퍼주는 교회가 부흥해요. 퍼주는 가정들이 복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징계뉴스의 상인을 다 똑같이 10,000원을 줘요. 그러면 어떤 놈은 그걸 다 꼬불쳐놔요. 근데 어떤 놈은 그거를요 늘 그냥 아빠 뭐 사줄까? 또 누구? 동생들 뭐 사줄까? 이렇게 막 나눠 베풀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꼬불쳐 놨다가 그거 갖고 엉뚱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자식한테 돈을 줄까요? 아니면 형제들한테 베풀기 좋아하고 좋은 일에 쓰고 아빠 엄마한테 잘하는 자식한테 줄까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늘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서 살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에이 얘다 너나 먹어라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물에서 우물을 쫙 해서 풀면요 새물이 막 샘솟아요. 그러나 그걸 그냥 가만 놔두세요. 어떻게 돼요? 우물이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가면 우리의 재능이 달란트가 더 많아지고 물질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리는 인생을 살 때 나누고 베풀고 퍼주고 막 복의 근원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 배를 더 주세요. 근데 맨날 그냥 막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꼽을 치고 죄 짓고 그러면 주려다가도 안 줘. 죄 짓고 합의금 보고 깽까 물고 아이고 병원비 치르고 아이고 참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살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새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영생에 합당한 자로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하늘의 이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통치자의 권세를 받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 바로 은혜란 뜻이거든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접이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사랑하기에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재물과 권력과 부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만세만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죄가 죄도 모르고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우리의 가족들을, 이웃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러 갑니다.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은 한 35세 된 중학교 교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성가대 찬양단도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던 분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실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오게 될 텐데, 우리 잠깐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일지라도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목적이 나를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직분, 선생님이라는 타이틀, 재산 이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 세상 날 불러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죽음의 순간도 함께 하시고 부활의 순간도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온 세상 날 버려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짧은 인생을 살며 우리가 진짜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떠날 때 갖고 가지 못할 헛된 것,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